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강 8강을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8강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자유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3개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질문, 답이 뭘까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항상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가장 행복한 부자가 누구일까요? 네요. 그것은 답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가 정말 넘치는 시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유신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유신 데모를 하다가 강제로 군대 입대도 하고 남산에 끌려가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욕을 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미니스커트 못 입었어요. 장발족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등학교 교복도 없어지고 머리를 기르든 빡빡 밀든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든 빨간물을 들이든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이렇게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러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에게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는 비결을 배우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3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은 3가지인데 첫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행하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족하라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이 말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 매우 중요합니다. 탈무드에서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Achte auf deine Gedanken, denn sie werden Worte. Achte auf deine Worte,
then sie werden Handlungen. Achte auf deine Handlungen, denn sie werden Gewohnheiten. Achte auf deine Gewohnheiten, denn sie werden dein Charakter. Achte auf deinen Charakter, denn dann wird dein Schicksal. 한국말로 번역하겠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생각은 당신의 말을 결정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은 당신의 행동을 낳게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행동은 당신의 습관을 만들 것입니다. 습관을 조심하세요. 습관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것,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 시작은 생각입니다. 즉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생각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가지나 생각할까요? 5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되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결국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아름답고 보람찬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나오는 8개, 이 덕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덕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이 말은 우리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이 아닐까요? 성경,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는 책이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경건하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정결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할 만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칭찬할 만하시고 덕과 기름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모습, 여러 사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이것이 이제 사복음서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서신서는 이 복음서의 해석이고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목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내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투도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바꾸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생각하라죠. 두 번째는 행하라입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우고 또 깊이 있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또 뛰어난 성경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숭고하고 중요한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운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리새인이 되고 위선자가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것, 야고보 사도는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우리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다른 말은 평강입니다. 1839년 7월 8일 뉴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록펠러입니다. 그의 아버지 의사를 사칭해서 약장사까지 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또 가정불안 바람을 피워갖고 사생활을 2명씩이나 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부인이 돌아가지 이제 이 세상을 뜨자 다 애들을 다 버려두고 혼자 카나다로 도망쳤어요. 록펠러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한 달 앞두고 고등학교를 때려치워요. 그리고 직업전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은 갚을 수 없다. 이 정도로 그는 불법과 또 편법을 행했습니다. 결국 이 록펠러는 미국 석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심한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매일 악몽을 꾸면서 이 잠을 자지를 못해요. 이제 소화도 잘 되지 않아서 이제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둘 정도 먹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몰골이 이제 어떻겠어요? 설상가상으로 록펠러는 알로페시아라는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앞으로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고 시한부 인생을 통고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53세였습니다. 53세에 그는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의 이 통고를 받습니다. 당시 뉴욕 신문사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미리 기사로 써놓고 이제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늘 록펠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네가 쌓은 많은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록펠러는 어머니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삶, 1년,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합니다. 이전에 그는 록펠러를 위해서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가 그의 새로운 인생 목적이 됩니다.
그는 먼저 큰 돈을 들여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라는 교회도 멋지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아원과 병원도 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얼마 살지 모르는 남은 인생, 의사의 말로는 1년, 이것을 교육과 선교와 사랑 실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자 삶이 당연히 변화되죠. 그런데 그 내면에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빠졌던 머리카락도 다시 완전히 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못 산다는데 그 후에 40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그는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족하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있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보낸 것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기 체험적인 신앙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11절, 1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주의도 아닙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위 무욕, 마음도 아니죠.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바울을 우측시키거나 낙담시키거나 절망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로부터 감사와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조차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게 유익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은 긍정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긍정적인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타고나면서부터 체질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부유하게 계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부유함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냄새나는 죄인들을 섬기시고 마침내는 자신의 고귀한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유에 처할 줄도 아시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며 자유로 살 수 있습니다. 1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능력의 원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주신 능력으로 어떤 형편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삽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삽니다. 이 능력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승리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병자님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무엇보다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형편 가운데서 자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참 자연으로서 승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늘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론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정말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자연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